것이 이제 카다로이라고 하는 건데, 카다로이가 바로 가지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높이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표현으로서 2절 해석하면 이게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아이로 가지를 들어 올린다. 근데 이 들어 올린다는 개념에서 왜 근데 성경의 원문들이 전부 다 이거를 컷아웃으로 했을까? 이건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은 농부가 계속 관심을 써서 계속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에 갖다 묶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징계 사역을 말합니다. 아이로 이거는 이제 이게 들어 올려서, 왜냐면 밑에 깔려 있는 거를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아야야 이러고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진흙탕에 있으면서 좋다고 그런다니까 거기 좋다고. 근데 안돼 너 이러면 열매 못 맺어. 이렇게 들어 올려 아야 이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묶여 아이 이러면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징계 사역이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한테 뭘 하시느냐? 징계한다. 징계는 언제 해요? 잘못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에서 하나 징계하시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 아이로라 했으니까 아이로 사역이라고 일단 한번 정해볼게요. 하나님의 아이로 징계하시는, 들어 올려서 묶어버리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손 쓴다 말이야. 왜 그거 쳐져 있냐 말이죠 도대체. 그쵸?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다운 제자가 되시려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려면 징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아내고 징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해요. 너무 강력한 얘기야 이거. 야 힘들지. 맨날 혼나니까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이 조금 세.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힘들지. 힘내봐. 이렇게 성경이 말 안 해. 여기 얘기 들어보라고. 주의 징계를 경유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뭐처럼?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 생각 보세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 뭐처럼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징계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 거를 뻔하게 아는데 징계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부터가 문제예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징계하니까 날 미워해서 그래. 아니라 아들 대접한다는 거라니까. 가족 대접하는 거라고. 그거를 못 깨달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지.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열매 못 맺어요. 그 나무는. 여러분 땅에 쳐져 있으면 그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 올려줘야 돼요. 징계를 받는다는 건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 징계할 때가 있어요. 잘할 때 징계해요. 잘할 때는 가르치게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못할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아이로
근데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 그럼 컷오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징계 과정이라든지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줄 때 그거를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을까요? 맺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 과정을 해주시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끝까지 안 맺을까요? 그 끝까지 못 맺는 나무는 어떡하죠? 그거는 컷오프 돼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계속 노력해줬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건 컷오프 대상이에요. 방법이 없어. 근데 농부가 심을 써줘요, 안 써줘요? 엄청 써주죠. 엄청 써준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 난 정말 자신있게 말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들 모르죠. 무슨 다른 사람 막 떠나니까 모르지. 징계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혼낼 때. 이 죄인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자신의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보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어떡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 그러니까 징계 받는 게 수준 높은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게 사랑이에요?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러면 영적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계속 그러세요. 네, 이해해요. 라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을 또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진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맺느니라. 징계받을 때 누가 뭐 기쁘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도 지난번에 논문식을 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아니 너무 성의 없게 썼어 막 이러는 거야. 성의 없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철자법 좀 제대로 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근데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를 얘기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갔어. 가봤더니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이름 하나를 구루 댐인데 구루까지만 쓴 거야. 교수님이니까 뭐야 이러면서 성의 없다. 그래서 뭐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그건 내 실력이잖아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쭉 따보고 고쳤어요. 징계는 즐겁지 않습니다. 징계는 슬프기도 해요. 힘들어. 근데 그게 연단이야. 연단을 받은 자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 아무나 맺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정말 진짜 제자의 역할을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곡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코칭을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아이로에서 성부께서 하십니다. 이거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거를. 근데 그 징계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를 꼭 깨달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특별 조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다로이의 사역이죠. 가지치기.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잘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잘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랑 비슷한 걸 줘요. 이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왜 합니까? 이렇게 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걸 살릴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제일 세다 얘가. 그러면 영양분이 올라가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두 개를 가지치기를 딱딱 해서 얘 하나를 몰아주고 오케이? 얘 하나를 몰아서 얘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지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포도나무 다 재배해봤고 옆에 다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순종이 잘 되는 믿음을 실력으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라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면 그걸 잘라내십니다. 그럼 굉장히 아플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우리 망할 일을 하시진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열매를 가지에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열매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의 진액을 쫙 빨아들일 수 있는 포도나무에 아주 강력하게 붙어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실력을 키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실력을 키우라 하는 말씀은 또한 예수 안에 머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 접붙임된 존재인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임된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와 함께 연합된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실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붙어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실력은 머무는 실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에 전능자의 시선 속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머무는 게 실력이야. 그거를 쳐다보고 머물러야 되거든. 머물고 살아야 돼. 그게 실력이야. 붙어있는 실력, 머무는 실력, 이 믿음의 실력을 좀 설명해 봅시다. 머무는 실력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다가 내가 확 눈이 열렸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제 막 시작되거든요.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자, 그런다고. 그죠? 근데 4절이 시작되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가 먼저 거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고 갈망을 가져야 돼. 영적인 그 원리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날 먼저 찾아 들어와요. Understand?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럼 믿음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도록 갈망을 켜내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여기 분명히 보면 내가 너 안에 거했으니 네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초청을 해. 내 안에 거하라. 그렇잖아.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 이걸 통해서 머무는 실력. 예수 안에 머무는 실력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기를 내가 먼저 갈망하는. 할렐루야. 사실 먼저라는 표현은 적극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한테 임했어요. 먼저는 영적 원리 속으로 보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먼저 오잖아요. 뭐 내가 오란다고 오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오시는 건데. 아멘?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갈망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갈망, 주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라. 이게 실력이다. 갈망이 실력이다. 시작. 갈망이 실력이다. 어떤 갈망?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갈망. 옛날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명대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 사랑을 하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상대방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 안에 들어가. 내가 상대방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상대방도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롭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체험되는. 그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나 안 생각하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생각했어? 하루에 난 몇 번이나 생각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네 생각만 했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내가 네 생각만 했어.
내가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거라. 예수 안에 거할 때 무슨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실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내가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할렐루야. 이게 실력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실력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이 실력을 키워라. 그래야 뭘 얻어? 열매를 얻는다. 근데 내 안에 온통 돈, 내 안에 온통 무슨 뭐 세상 거, 내 안에 온통 쓰레기, 그거에 거의 있으니 쓰레기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 주님 안에 거하는 실력. 두 번째, 4절 말씀을 좀 더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력, 머무는 실력입니다. 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자기 부정과 회개의 실력.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실력이 생기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구나를 자각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야.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부정. 깨달으십니까? 내 힘으로 뭘 하겠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무슨 열매를 맺겠냐, 이게 내 힘으로. 그렇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자야. 나의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 앞에 내가 붙어있어야 돼.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만 할 수 있어. 나는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안에 머물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다음 뭐였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거 좀 약간 더 실제적인 얘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뭔 그러하리라요? 그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네가 인식했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 그 소리야.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게 5절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렇게 돼. 그리고 제시하는 게 뭐냐면 반대 5절에 근데 거하면 풍성해져. 근데 안 거하면 이렇게 돼. 그게 뭐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밖에 버리워져 말라져.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봤지 너네들? 맨날 보죠 예수님.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잘라가지고 맨날 굴러다니는 거 주셔다가 맨 마지막에 불에 던지는 거 자기들이 맨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봤을 거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는. 근데 이걸 영적인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이 이게 진짜 고통이에요. 그럼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한 예수를 믿었던 자들도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타락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계속하면 결국 6절처럼 되는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이거를. 근데 교리를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 당시 그대로 보여진 모습이에요. 그 농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딱 설명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농부가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정성껏 돌봤는데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있잖아요. 그런 가지가.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컷아프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현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께서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 장로교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치고 올라가냐면 복음의 빛이 잠시 비쳤다가 복음의 빛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그리고 바울의 제자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구원을 했는데 이렇게 모세를 반역한 자들. 그래서 땅이 열려가지고 몰살되는 자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보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일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왜 기록해놨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너는 열매 맺는 가지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될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너는 어떡할 거니? 나 이제 떠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속마음이야.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십자가 지고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 다락방에서 지금 성만찬 하고 있고 그냥 발 씻어주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나 이제 좀 떠나. 근데 나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하게 될 거야. 그 중에 이러한 가지들이 있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죄의 비참함을 깊이 인식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죄의 비참함을 일어나는 죄의 비참함을 깊이 인식하는 실력. 깊이 인식하는 실력.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매를 왜 때리냐면은 그게 이제 미련하면요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눈치코치가 없고 약간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얘가 그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점이 이게 빨리빨리 습득이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제 회초리 매를 때리는 건데, 매는 몸에다가 기억을 심는 거거든요. 너 이거 잘못하면 그 잘못과 고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고통을 연상시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응? 물론 현대 교육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지만, 나는 학대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훈육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그래서 옛날에 회초리를 때릴 때도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꼭 손으로 안 때린다. 그리고 회초리만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그 옛날 어른들이 회초리 교육에서의 법칙이 있어요.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들어가서 안 되고 반드시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몇 대를 때리는 거 몇 대를 때린다고 딱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거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초리 예를 든 것도 말하면 징계.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뭐가 온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요번에 혜민이 왜 그랬어? 그게 자기가 크게 잘못한 줄 모르는 거야. 연예인병에 걸린 거야. 스님이 큰일 났지. 부처님이랑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면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거를 깊이 인식할수록 그 잘못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본문을,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너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 받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냐? 너가 그렇게 될 자가 아니지 않냐? 아멘? 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참 신나는 말씀이 또 나왔어요.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반을 잘라가지고 반을 잘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건 안 하고 뒤에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거만 딱 따가지고 요거만 딱 따갔으면 그치 좋겠잖아.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야,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냥 막 100% 기도 응답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절이야 뭐야? 이게 조건절이죠. 조건이에요. 조건이 붙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여기서 해석을 해줘요. 내가 앞에도 지금 한 3가지 해석을 했지만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 해석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실력은 결국 무슨 실력이냐? 핵심이 뭐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존재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말씀이 거할 것입니다. 예수 말씀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 말씀입니다. 예수 말씀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율법, 계율, 계명,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땅으로 굴러다니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뭐하다가 사람들의 손 타다가 결국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될까요? 궁극적 결과와 현재적 결과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이미 살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자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듯이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바꿨다. 뭐라고 바꿨다? 제자로 바꿨대.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이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거 위에 더하거나 첨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거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이 나고 귀합니까? 둘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에 대해서, 이 이상적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쾅 하고 이름 지어버렸어요. 뭐라고? 그렇지. my disciples.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좀 더 붙이면 나의 참다운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나는 뭐야? 참제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나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지. 하나님과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 가지는 제자. 참제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참포도나무와 참다운 가지인 참제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해주고 싶어서 하시는가. 셋째로,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돌리며 참다운 자를 인정받게 될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셋째, 저게 일어나야 돼요. 저게 열매 맺는 가지가 계속 열매를 더 맺어가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과정. 저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 계명을 지켜 주님 안에 사는 성화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돼요. 농부가 계속 이끄시잖아요. 아멘. 계속 이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가지치기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성화 얘기야. 성화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에?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우리한테 보여주고 지금도 그 사랑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나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나 다른 얘기 아닌 것 같죠?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말을 싹 바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10절이 의미심장하죠. 10절 해석을 잘해야죠. 9절까지만 해놓고 헬렐레 주님 나 사랑하는데 너무 좋아.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러고 감정만 가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감정적 신앙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믿음은 감정을 초월합니다. 지정의 모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믿음이 나타납니다. 감정 하나만 나타나면 안 돼. 물론 감정이 제일 중요하긴 하나.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 사랑해? 라고 예수님이 선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무슨 뜻이야? 내 계명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나의 제자가 되라. 킹덤 드리머가 되라.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라. 영혼을 구원하라. 사랑과 어부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수한 계명과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찬양 부르고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이 뜨겁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의 계명 영혼을 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성화시키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계속 세상 것에나 염려하고 돈에나 지배당하고 사람들 말이 귀에 들어오면 그 말에 불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가지인가요?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돌아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 앞날을 예언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예언을 받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4차 일어나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운명을 갖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기껏해야 목숨 정도 빼앗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가지는 연결됐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이고 뿌리를 통하여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에 있는 모든 진액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축복된 말입니까? 내가 예수와 연결됐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됐어. 이제 나는 나로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된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는 그 살리는 영 예수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올 한해도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원 전도의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고 또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제자다. My disciples. 그 사람의 명단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있게 되기를